주야로 묵상하는 삶 7월 15일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네, 여리고성의 값진 승리 뒤에 곧바로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횡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횡령한 사람의 이름은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몰랐던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위하여서 또 아이성을 침공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이에 정탐꾼을 그 아이성에 파견을 하는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의 소수이니 우리가 다 갈 필요 없고 한 2,3천 명만 선발하여서 그 땅에 보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신뢰하여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을 그 아이성으로 파견하게 되는데 이 3,000명이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실제로는 36명 정도가 사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3,000명 중에 36명이면 아주 큰 피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손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백성들의 사기가 아주 땅에 떨어질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장로들과 함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순조로운 출발 이후에 처음 겪는 패배라서 그런지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여전히 좀 혈기왕성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 땅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투덜대는 모습으로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정복전쟁이 철저하게 율법의 정신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법도로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었고 잘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횡령이라는 것을 대놓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남 모르게 이렇게 횡령한 것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그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정복 전쟁과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성결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은 맞지만 결국에는
모든 백성에게 성결함을 요구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에는 위배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에 위배되었을 때, 어긋났을 때에 가차없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들에게 화가 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율법에 관해서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율법의 정신은 이렇게 확실한 것이고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 율법을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은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인데,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죄를 지은 그 대상에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이 없다라면 분명히 죄에 대한 개념도 없을 것이고,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면 용서에 대한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공의로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백성들도 분명히 억울한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이 철저한 공의로움 앞에 또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 가운데에는 공의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공의로움이 없이는 죄라는 개념도 없고, 죄라는 개념이 없이는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개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용서를 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만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경외할 줄 아는 우리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